오늘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교회의 승리와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초반에서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던 교회가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장면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악이 심판당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결국엔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승리의 새 노래는 이후 마지막 날의 추수로 이어지는데요.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두일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요한은 흰 구름을 보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신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상징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구름이 가득하였다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원래 다니엘에서 등장하는 표현이었는데요. 이는 종말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처럼 요한계시록 14장은 다니엘 7장에 이미 기록된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아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이 면류관은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며 만물의 심판의 자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금 면류관을 쓴 그리스도는 한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낫을 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언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에서 낫을 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낫을 들고 있다는 것은 그가 낫을 휘둘러 땅에 무르익은 곡식을 수확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낫을 써서 거두어 드리십시오. 거두어 드릴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무르익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가 그 낫을 땅 위로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 추수는 마지막 날에 있을 성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추수를 위해 면류관을 쓰고 낫을 휘둘렀습니다. 일부 신학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는 것을 구원이 아니라 정반대로 심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던 경우가 여럿 있어서요. 아무래도 이를 심판보다는 구원과 연결시키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구원의 추수를 하셨다면 그 이후에 다른 천사는 심판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본문 역시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가 낫을 든 것처럼 성전에서 나온 한 천사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낫을 휘두르라고 말한 것처럼요.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도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낫을 휘두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다른 곳이 아닌 땅의 포도송이를 향하여 낫을 휘두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포도가 익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는 그 어떤 과일보다 자주 등장하는 과일입니다. 포도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 포도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풍성함, 기쁨을 상징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포도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말은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의 죄악이 무르익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낫을 휘두른다는 것은 단죄와 심판의 성격을 가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결국 천사가 낫을 휘둘러 포도를 수확하고요. 성 밖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그 틀을 밟게 됩니다. 그때 술틀에서 흘러나온 피가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습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은 대략 300km라고 합니다. 이는 온 세상이 철저하게 심판받아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붉은 피가 이 온 땅의 적신 광경을 상상한다면 이는 실로 참혹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분노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추수의 이미지는 원래 구약의 소예언서 요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엘 3장 12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요엘 3장 12절에 따르면요. 민족들이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요엘서 3장 13절에는 낫을 써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 틀을 밟으라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악이 심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요엘에 기록된 심판의 메시지를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요. 이 땅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일상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는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내용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리한 낫이 심판을 상징하지만 누가복음 3장에서는 도끼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구원과 심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온전한 길을 걷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짐승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양만을 따라가며 새 노래를 불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